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참 축복의 인사를 받는데 여러분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번 주까지 4주 연속해서 에베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예수 믿는 것에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또 남에게도 너도 예수 좀 믿어라 이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남에게도 당당하게 내가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은 이 복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아들로. 자기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자기처럼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아들로 삼아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만큼 대단하고 그 사람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 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남보다 선하게 사는 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고행을 한다고 도를 닦는다고 절대로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를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쉬웠어요. 빛이 있어라 하면 말이죠. 빛이 나타나고 말이죠.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이 나누어져라. 하늘 위의 궁창은 비와 눈이 돼서 내리고 하늘 아래 궁창은 그 한 곳에 모여라. 그게 바다가 되고 모일 때 드러난 부분이 묻이 되고 땅이 되고 그 땅에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열매와 그리고 모든 곡식이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신이 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고민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지만이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아야지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정말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정말로 죽여서 피를 쏟는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복을
가슴속에 담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4절 18절을 보면은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자,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여기서 기업이 나오죠. 자, 18절에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기업,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예수님이 그가 누리는 모든 상속,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권세를 저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하늘의 영광을, 그 기업을 저들도 갖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영광, 바로 이것이 기업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예수를 믿어. 자,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도장을 우리 마음에 꽉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성령.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 찍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말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죠? 이건 내 것입니다 하고 내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서류나 물건에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들판에 나와 있는 수천 마리의 소가 말이죠. 여러 사람의 소이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김씨 거고 어떤 놈이 박씨 거지 누가 합니까?
아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소 엉덩이에 김씨 거는 김씨의 도장을 콱 불로 지져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박씨 소는 소 엉덩이에 박씨의 그 시뻘건 말이죠. 그 인장을 갖다가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보면은 그 도장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아 이거 박씨 거네. 아 이거 이씨 거네. 김씨 거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천국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아프도록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보증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14절. 자,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요, 선불금을 말하는 거예요. 선불금. 여러분들이 자,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뭘 살 때, 자, 보증금을 걸어야 됩니다. 뭐 중도금, 잔금은 나중 문제고 일단 보증금을 딱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걸어놔야 이게 내 겁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뭡니까? 선불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걸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뭡니까? 첫 번째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은 선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선불이냐? 천국 기업을 받은 선불과 같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미 다 받은 선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의 보증금이에요. 천국 기업의 보증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천국 기업을 이미 받았다는 여러분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선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선불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영화롭게 되는 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 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마귀가 이미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계속해서 타락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여러분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그런 전염병이 돌 것이고 더 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심한 재앙이 하늘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치닫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시나리오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결국입니다. 종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이면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도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온 땅에 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악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양성을 무너뜨리고 동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동성을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 이상 죄악이 가능해서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쏟아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쓸어냈어요.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한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서 시대에도 죄악에 관영하여 동성애가 성행하고 온갖 변태적인 죄악과 온갖 폭력적인 죄악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쏟아서 다 불로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으로 가득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나라, 한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살기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사람들이 점점점 여러분 선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타락해가는 세상이요, 저주받은 세상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시나리오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그늘진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악한지, 정치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포악한지,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거짓말적인지, 얼마나 낯이 두꺼운지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몰라.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거짓말로 사실로 둔갑시키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음란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외국인 기자가 서울의 모든 실태를 조사하면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 같지만은 한꺼번에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에서 길을 가다가 마음만 먹으면 100m를
걷기 전에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서 섹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그만큼 태폐의 영업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음란입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외도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2위입니다. 2위, 세계 2위.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 다음. 10명 중 4명이에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10가정 중에 4가정은 남편이 외도를 하든지 부인이 외도를 하든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도의 상대도 충격적이에요. 배우자가 알 수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주변인들이 여러분 48%예요. 그리고 성매매업소의 종사자가 30%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도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외도를 하면서도요 오히려 그걸 권장합니다. 권장. 어떻게 권장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외도를 해야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아내에게 잘해주잖아. 응? 그러니까 너희 부부 생활에 화목을 위해서 외도해. 친구 만들어. 즐겨.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도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주부인데 그렇게 착한 주부인데 나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성범죄는 늘어나고 성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판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정말 걱정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예?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아요. 예? 스마트폰은 여러분 계속해서 진화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심성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선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평안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예? 세상은 갈수록 요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90년 사이에 가장 성공한 사탄의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 진화론의 사상 여러분 진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하고 환경만 개선해야 되면 사람의 성품도 점점 좋아지고 착해지고 세상도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사상이 여러분 바로 진화론인 겁니다. 이 진화론이 여러분 마귀의 사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 대한 꿈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도록 그 생각을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온다는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 때문에 여러분 정치에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같은 여러분 혁명 정치가 여러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부자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공평하게 분배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진화론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창조론을 부인하게 되고 학교마다 걸어놨던 십계명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체포를 없애버리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교육이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파고들어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서
과학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 생명공학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많이 얘기하면서 말이죠. 언제든지 고장난 부분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말이야 다 바꿀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꿈꾸는 그런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어. 이 진화론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 나라에 대한 유토피아의 환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게 만들고 천국 없는 지상낙원을 꿈꾸게 만든 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로 하여금 오직 세상 것만 소망하게 하고 세상에만 몰입하게 하고 물질의 번영과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더욱더 변태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동성애를 갖다가 옳다고 만들고 동성애를 즐기고 대낮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기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고요? 이 세상의 결국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천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오직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도록 만드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 우리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여러분 술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계획을 하나씩 추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함으로 이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국가는 수없이 일어나고 망했습니다. 문명도 수없이 번성했다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종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천국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으로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다 같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아멘. 할렐루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예?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만이 흰 옷을 입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로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바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썩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처럼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사막에 여러분 샘이 넘쳐 흐릅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합니다. 사막에 꽃동산이 되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예쁜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여러분 이사야가 보아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함께 뒹굽니다. 여러분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라는 여러분 상함도 없고 해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고 오직 화평만 있고 오직 기쁨만 있고 오직 찬양만 있고 오직 여러분 행복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여러분 그 나라의 환상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가슴에 담으니까 너무너무 견디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광에 눈 팔면 안 돼요.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게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병들게 만들 것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독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 닫혀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병들게 돼 있어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고 돈 버는 것에 빠져버리고 주식에 빠져버리고 코인에 빠져버리면 병든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마음에 불안이 조장되고 두려움이 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쓸모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천국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돈 버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영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삼아야 될 영광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장차 그 나라를 누리게 될 텐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욕을 꿈꾸고 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영원한 세상,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 완전한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 세상. 천국의 길은 여러분 황금길이고 12진주문이 있고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고 여러분 생명수 가에 생명과일이 열리고 달마다 그 과일을 먹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길을 걷고 그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벌고 그냥 잘 나가고 성적인 쾌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진화론이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 마귀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만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기업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이나 완전한 해답. 할렐루야. 그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탄식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고요? 갈수록 평안해진다고요? 이태원 여러분 사고 아시죠? 150명 여러분 깔려 죽었어요. 할로윈 데이 세상에 축제가 여러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축제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 조그만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곡소리가 얼마나 많은 참사와 재앙이 있는지. 천국은 여러분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있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깨지고,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체 부분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늙어서 여러분 휘어지고, 이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조금만 무리하면은 금방 그냥 병들고 몸살 들어서 그냥 누워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 띄우세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게 우리의 진짜 생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진짜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늙으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은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신경치료 받아보셨지? 얼마나 아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게 진짜 생명이 아니야.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믿으시면 아멘. 언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지금 감춰져 있어.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많이 늙었죠? 많이 부족한 것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생명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몰라볼 거예요. 목사들은 분명히 김재철 집사인데, 와, 얼굴과 모습은 천사보다 아름답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진짜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다리를 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만 하시면은 진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약해지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여러분 부활의 몸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금방 갈릴리 있다가 금방 유대로 가시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여러분 그 만국을 어떻게 다스려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대통령 후보는 그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요만한 땅덩어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를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비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죄의 유혹도 없어요. 죄의 유혹도 없어요.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또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천국에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썩은 이 세상,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할렐루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루이스가, 영국 왕 루이스가 자기 왕관을 씌워주면서 바꾸자 그러도 안 바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기업은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턱걸이만 그냥 겨우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그냥 도장이나 출근 도장 찍듯이 찍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을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물론 죄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이미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터지면서도 매맞으면서도 찢기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왜 그런지 아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므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저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터지고 그렇게 매맞으면서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좁은 길 갑시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좁은 길 갑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집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킵시다. 충성합시다. 상급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기업이 복락이에요. 복락.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락. 어거스틴이 이 복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할렐루야. 안식하는 것이 천국의 안식하는. 여러분 힘들죠? 이 세상에서 쉬는 거는요, 고역입니다. 고역. 연휴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일본 가고 막 그냥 저 호주 가고 떠날 때 좋지. 갔다 오세요.
거기에 무슨 사고가 있을지 누가 알아? 여행 가다 사고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갔다 와서 또 그냥 완전히 그냥 퍼져가지고. 진짜 안식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쉼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쉰대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걸 그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겁니다. 쉬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쉬면서 보고 뭘 봐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도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어요? 뭐 시시한 말이지, 그랜드 캐년 보기 위해서도 말이지 그냥 비행기 타고 갔는데,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많겠어요. 그리고 보면서 사랑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이게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락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 같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것이 없대요. 아멘. 제가 40대 때는 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지 뭐.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픈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 할렐루야. 아픈 것이 없다. 완전한 행복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한 여러분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찬송을 또 지었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다 같이 우리 거기는 슬픔도, 다 같이 부르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다 같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찬송 넘치네. 믿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아멘.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네.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사랑 넘치네. 믿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